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고소를 당했어요.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 지도자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고발한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고발하면 이거 참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고발하는데 자기들이 다 원고로 돼가지고 참 다 그 변론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샀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유명한 변호사, 오늘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아주 이름 있고 아주 이 사람이 변호를 하면 아주 그냥 죄인도 무죄 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고발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변호사가 총독에게 고발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변호인으로서 변론만 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부터 4절까지 쭉 인사말이 길어. 이 변호사들은 말을 잘하는 데 있잖아요. 말만 잘한 게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변론만 하면 되잖아요. 변호사가 자기 변론만 하는 변호사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재판 받는 재판석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또 영화를 보면은 무슨 영화 중에 무슨 변호사가 재판하러 나와서 변론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억난 거 있죠? 항상 하니까 아예 기억이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냐? 존경하는 재판관님, 또 현명하신 재판관님,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할 말만 하면 됐지 뭐 현명하고 뭐 존경하고 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을 높이고 참 이렇게 해 줌으로써 내 말을 좀 잘 들어달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경도 안 해요. 그런데도 존경하는 재판관님, 현명한지 안 한지 모르고 뇌물 받아먹고 재판한 재판관도 많은데도 현명하신 재판관님,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변호사를 보면서 뭐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죠. 바울을 죄 없는데 고발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가 한 말이니까 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달갑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한 게 아니고 내 요구사항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말, 지켜 세워. 존경하는 재판관님, 아주 현명하신 재판관님, 뭐 이렇게 오늘 쭉 3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재판관님 덕분에 우리가 태평하게 삽니다. 그 재판관님 덕분입니다. 총독이거든요. 총독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삽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변론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높인 거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개선된 것을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은 참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되고 꼬여있는 것들을 당신이 다 바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살기 좋은 곳으로 여러 가지를 다 개선을 시켜가지고 아주 좋은 사회로 만드는데 당신의 그 참 능력과 당신의 지혜로 이렇게 우리가 덕분에 잘 삽니다. 그럼 한참 높이고 높여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변호사로부터 좀 배워야 되겠어요. 변호사같이 말 잘한다 그러잖아요. 말만 잘한다고 변호사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여줘서 내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듣기 싫지요. 그런데도 얼마나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는지
아주 솔깃하게 귀를 열고 듣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태평을 누린 게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은 섬견지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참 여러 가지를 개선을 시켜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셨습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한참 동안을 재판관을 높이는 거예요. 재판관이 어떻게, 여러분 재판관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좋은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열려버려요. 듣고 싶어,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싫은 사람이 없어. 누구나 다 좋아해, 호감을 줘요. 그런 사람들. 또 장사를 유달리 잘해. 똑같은 장사를 해도 이 사람은 배나 더 많이 팔아. 이 사람은 반도 못 팔아. 장사를 잘한 사람. 또 사업을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어렵다 그래, 어려워. 그런데도 이분은 사업을 잘 앞길을 헤쳐가는 거예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를 잘 풀어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말은 듣기 싫어. 가까이 오면 그냥 좀 피하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말을 해도 아주 감칠맛 나게 말을 하고 마음이 마서 속아 닿고, 어떨 때는 또 감동도 되고, 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호감이 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빈정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을 팍 뒤집는, 아주 듣기 싫고 그냥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이게 말은 같은 말인데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이게 대화가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대화를 걸어온 사람이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기만 내 요구사항 먼저 이야기해. 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뭐 필요 없어. 존경하고 높이고 뭐 그런 소리 없어. 나 요거 좀 들어주세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자기 요구사항을 먼저 말하고, 자기 소원을 먼저 하고, 자기 목적 달성을 먼저 하면 사람이 경계를 해요. 여러분, 가게를 가서 물건 사러 딱 들어갔는데, 이거 사세요. 이거 엄청나게 좋아요. 싸게 드릴게요. 사세요. 오늘 특별 서비스, 특별 세일합니다. 막 갖다 안기면 이게 뭐 문제가 있는가 보다. 뭐 하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 땡기지. 안 되겠다 이거.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사고 싶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속을까 봐서. 그런데 어느 가게는 가면 물건 팔 생각도 안 해. 왔는데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인상이 어떻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면서 스타일이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하여튼 물건 파는 생각지도 안 하고 막 얘기 없고가 막 얘기 예쁘게 생겼네요. 그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이고 장군감이네. 이렇게 멋진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간에 막 붕붕 띄워주고, 너무 또 훅가시를 많이 하면 또 실속이 없고, 적당하면서도 이렇게 해주고, 물건 팔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기분 좋은 소리만 해주고, 아이고 그거 어디서 사 입으셨어요? 나도 그거 하나 사 입으면 좋고 너무 멋있고 잘 어울리네요. 이래서 그러면 물건 사러 왔다가 뭐 이렇게 칭송을 받고 하면 있잖아요. 호감이 가고 이 사람 하는 말을 듣고 싶고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많이 사세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릴게요. 이래서 하면서 그냥 떠안기려고 하면 그런 가게는 사면 안 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장사할 때만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그래요. 듣든지 말든지 그냥 막 뒷꼭지에다 대고 그냥 해대버려. 그건 잔소리가 돼요. 그런데 아이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려워. 격려와 칭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듣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은 용돈 받는 방법이 달라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 뭐 한 달에 돈 몇만 원 줘가지고 그거 어디다 써요 그거. 그러면서 그거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친구들은 다 그 배나 받아요. 이러면서 졸라대면요 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근데 똑똑한 아이들은 아버지 얼마나 힘드세요?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존경해요. 우리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아버지 마음 내가 알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편하게 모실게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닮고 싶어요. 나는 아버지 같은 분, 아버지가 내 아버지에서 영광이에요. 그러면 네 뭘 좀 줄까? 그냥 미리 주고 싶어. 그냥 좀 더 주고 싶어. 근데 그 용돈 몇만 원 줘가지고 그래요. 그거 쓸 것도 없어요. 용돈 준 데가 언제예요? 이렇게 되면 있어도 줄 마음 없어요. 그러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봤어요. 처음 만났어요. 저기 오고 있어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오는데 이만큼 가까이 오니까 처음 보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나다나엘아 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찌 인간이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넌 마음에 간사한 게 없다. 칭찬을 하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뭔 빌립이 말했거든요. 난 메시아를 만나봤어. 와봐. 뭔 나사렛에서 선한 건 나겠냐? 그게 뭐 인간이 뭐 사람 날 동네냐 그게? 이렇게 무시 여겼던 나다나엘인데 처음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너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한마디에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부정적이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칭찬 한마디에 뿅 가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격려하면 사람은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변호사들이 이걸 잘 하잖아요. 장사 잘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업 잘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인간관계 잘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말을 하되 내 요구사항 먼저 이것 좀 들어달라고. 그게 아니고 상대방을 잘 높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만은 여보 당신 참 고생 많이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칭찬을 한 몇 마디 해. 한마디 하고 싶으면 4가지 5가지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신 도움이 좀 필요한데 이러면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우러나와. 근데 한 번도 격려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해줘. 그리고 핀자만 주면서 뭘 요구하면 듣기가 싫어요. 해줄 수 있어도 해주고 싶지 마음이 안 들어. 사람이 다 비슷해요. 예수님은 백부장을 보셔가지고도 또 그렇게 해요.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우리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이고 예수님 오실 것 없어요. 뭐 수고스럽게 뭐 오십니까? 뭘 있는데 거기까지 오실 것 없고요. 여기서 명령만 내리세요. 그러면 나요. 저도 장교인데요. 내 밑에 부하들이 있어요. 내가 명령 내리면 다 돼요. 뭐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여기서 명령 내리면 저기서 다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오실 것 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한번 하세요. 이야,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로마 백부장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찾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감동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칭찬 한마디가 참 기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했더니 가보니까 하인이 깨끗하게 고쳐져 있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귀신 들려서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 기가 막히잖아요. 어디가 찢어지고 다쳤으면 꿰매고 낫게 할 수 있지만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 이상은 없는데 헛소리하고 미쳐갖고 돌아다녀. 짐승보다 못해. 그러니 그걸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뭐 입원해서 뭐 치료받을 일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건 합당치 않아. 그건 뭐예요? 너는 개와 같아.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아. 개 취급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보통 여인 같으면 안 고쳐주면 말지 뭔 개 취급을 해요. 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르친 분이 어떻게 사람을 개 취급을 할 수 있어요? 이럴 텐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옳습니다. 개도요 주인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부스러기라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주님, 내가 개 같은 사람이라도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은혜를 주세요. 물러서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대항하지도 않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대로 그 딸이 깨끗하게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믿음이 크다, 무시당하고 개취급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내 믿음이 크도다. 포기할 줄 모르는 내 믿음대로 될 거야. 하나님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 중에 세리장입니다. 세리들은 허가난 도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 안 해요. 짐승 취급을 해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그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니까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예요. 그 사람 취급합니까?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 초대한 사람 많아도 한 군데도 안 가신 분이 초대도 안 하고 더러운 삭개오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감동이에요. 야,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유대인들 가운데 위대하고 존경받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로 오시겠대. 우리 집에 더러운 집이라고 우리 집에 가까이 오지도 않아. 더러움 탄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겠다니까 얼마나 감격이에요. 기뻐서 나무가지에 올라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집에 들어갔어요. 가서 죄인이 예수님께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자손이 뭐요?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 말이고 하늘나라 백성이라 그 말이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 중에 개수 취급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삭개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 내가 도색한 거 있으면 절반이나 팔아다 다 나눠 주겠습니다. 그 어떻게 번 돈인데 다 자기가 나눠 주겠대.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그 인정받는 소리 한마디가 사람을 바꿔놨어요. 그 돈을 위해서 세리했는데 그 돈 절반이나 잘라다가 가난한 사람 주겠대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과 격려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뭐 칭찬은 고래가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고래만 춤추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춤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너무 인색해. 그래서 내 인생이 또 인색해지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살 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적당하고 꾸짖고 야단치면 살 맛을 잃어버려요. 살 맛만 잃은 게 아니라 잠도 자기 싫고
밥맛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말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하면 그렇게 좋고 나도 좋고 효과도 좋은데 왜 우리는 눈만 뜨면 만난 사람마다 대화를 하면서도 대화할 줄을 그렇게 모를까? 빈정상한 말만 하고 속 뒤집는 소리 잘하고 내 요구사항 먼저 들어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사니 세상을 거칠게 살고 참 힘들게 스스로 만들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 변호사처럼은 말 못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감사하고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요. 지금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안목이 있으셔요. 당신께 감사해요. 변호사가 변론을 안 하고 한참 촉독을 높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나에게 힘들다고 그럴 때 뭐 그까짓 걸 갖고 힘들다 그러냐? 유교 후에는 있잖아, 그런 거는 힘들다고 말도 못했어. 우리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뭔 대화가 돼요? 힘들다고 하면 내 힘들었던 걸 말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겠네,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내가 뭘 좀 도와주면 좋을까. 이게 공감이거든요.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능지수는 높고 아는 건 많아. 그런데 가슴이 차. 그래서 남이 말하면 공감해 주는 줄을 몰라요. 만약에 내가 참 이런 일을 만나서 슬프다고 그러면 그까짓 게 뭐 슬프냐? 사람 죽고도 사는데 뭐요 이게? 뭔 말을 하겠어 이게? 그러면 슬프니까 슬프다 그러면 내가 슬픈 기색을 띠고 뭐 눈물까지는 못 흘릴지라도 아이고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응을 보여줘야 위로가 되겠는데 슬프다는데 뭐 그까짓 걸 갖고 슬프다 그러냐 이래버리면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까짓 게 뭐 아파? 다리 잘리고도 사는데 이게 뭐요? 이게 도대체 말이요? 이게 뭐요? 아프니까 아프다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아픈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이고 아팠겠네, 듣기만 해도 그냥 내가 아픈 것 같으네,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동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대화가 다 막히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막 지식적으로 가르쳐, 누가 뭘 하면 그냥 머릿속에 아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동감해 달라는 거잖아요. 공감해 달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알아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알아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꾸짖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적하고 왜 이래야지 저랬냐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부치고, 그런 부부를 똑똑한 부부라 그러는데 똑똑한 부부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공감해 준 것처럼, 그리고 총독 앞에서 더들로 변호사가 재판관을 높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부가 됐건 자녀간이 됐건 친구간이 됐건 장사하는 거래처가 됐건 뭐 사업장이 됐건 뭐 교회가 됐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귀를 열고 듣고 나서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그러면 이래라 저래라 안 가르쳐도 다 답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살맛을 잃어버리고 대화가 막히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마음을 열게 하는 말. 여러분, 병이 있으면 병 뚜껑을 열고 따라야 이게 되는데 뚜껑도 안 열고 따르려면 그 사람은 소경이든지 정신과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게 만들어 가지고 무슨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열리든 말든 분위기를 만들고 그건 소용없어. 그냥 내 목적 달성만 하면 돼.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돼. 그래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도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말할 줄을 모르네. 말하는 것 좀 배워야 되겠다 이거. 한 번 두 번 한다고 배워질 일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더둘로 변호사 참 우리가 꼭 좀 배워서 좀 늘 눈만 뜨면 말을 하는데 말이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지식적인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말을 할 때 마음이 열리고 듣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 일은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근데 말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말이 없으면 일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힘드는 거지. 그래서 인정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칭송해주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당신 덕분에 내가 산다고 이런 표현을 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주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변호사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도 잘해야 되지만은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우리 믿는 사람이 특별히 이걸 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고 저거 좀 해주세요.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을 하고 그냥 다그치고 왜 내 소원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냐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이걸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거 이 모든 걸 내게 더해 주시리라. 이 더해 준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말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구사항들. 우리는 요구사항이 먼저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다음에 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먼저 해야 될 기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지요?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험할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합니까? 또 앞으로 살아가는 생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너가 원하는 기도를 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 아무것도 받은 바가 없는 것처럼 뭐 하나님 해준 거 뭐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것 좀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잖아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 요구사항이 먼저고 내 목적 달성이 먼저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은혜를 모르네.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모르잖아. 그러면 이거 들어줘도 또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럴 때 있었는데 앞이 캄캄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한치 앞이 안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은 은혜에 주님 앞에 참 찬송하고, 찬송한다고 노래만 부른다고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찬양한다는, 뭐 가사가 있다고 그냥 뭐 노래만 부르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높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감사로 아뢰라 그 말이에요. 너가 요구사항이 먼저가 아니고, 너 기도 제목이 먼저가 아니고 감사가 먼저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아뢰라. 불평함으로 아뢰지 말고, 아무것도 받은 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뢰라.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까? 감사가 고민거리예요. 너무 은혜가 크니까. 위험할 때도 많았고 앞이 캄캄할 때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셨다. 감사하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내가 농사를 짓냐 뭘 하냐, 아무것도 받은 바 없어. 뭐 받은 게 있어야지. 아무개는 부자도 되고 뭐 빌딩도 사고 뭐 부자 아파트도 사고, 나는 뭐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밤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날 지키신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은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론 뭐 위급할 때는 뭐 사람 지금 죽어간데 사람 살려 주야 살려주세요 뭐 그러지, 그때 뭐 또 감사 뭘 해가지고 감사부터 하고 그러진 않죠. 그럴 때는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로 아뢰라. 바로 너가 감사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 받은 은혜가 태산 같은 데는 모르잖아. 모르고 달라는 건 벌레와 짐승같이 되는 거죠. 알고 감격해서 달라고 할 때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말씀을 잘 못 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 본론적인 게 더 중요한데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염병 환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별명을 사람들이 지어줄 때 전염병자라고. 왜?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어버리고, 만나면 교회 세워지고, 만나면 천국 가게 되니까 다 예수를 전하는, 전염병이 퍼진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별명을 붙여주기로 전염병 환자.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무슨 별명을 붙여줄까요? 내 빈대야. 뜯어먹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빈대. 너는 구두쇠. 이 사람 기쁨 줘요. 오기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해. 기쁨 줘. 분위기 메이커. 너는 해결사. 힘든 일, 이 사람만 나타나면 일이 해결이 되고. 또 피스메이커. 화목시키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을 느낄 때 하나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 또 소방수다 그래요. 분위기를 자꾸 깨버려요. 여러분, 어떤 별명을 사람들이 붙여줄까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문둥병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영광 중에 영광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버리고 전염병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 많아지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별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